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275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참 좋은 말씀입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에서도 언급하셨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또 경기 침체로 인해서 살아가는 게 다각도로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의 말씀은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공휴일이어서 오랜만에 아내와 월요일을 같이 쉬게 되었습니다. 서로 쉬는 날이 달라서 같이 쉴 수 있는 날이 이렇게 돼야 명절이나 뭐 휴가 때 아니고서는 1년에 이게 몇 번 안 됩니다. 같이 밥을 먹고 점심에 이제 이렇게 쉬엄쉬엄 TV를 보고 잠시 쉬고 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전화를 못 받았어요. 왔는데 못 받아서 보니까 누구냐? 저희가 새들어 살고 있는데 그 집주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전세가 이제 1월 달에 만료가 돼서 연장을 하고 싶은데 한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한 차례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잘 못 알아듣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어렵게 이렇게 문제만 저한테 내주시고 끊었어요. 그렇게 8월 달에 전화를 하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길래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전세 연장을 하지 않을 거고 집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마지막에는 죄송하네요 라고 말씀하셔서 이해합니다 라고 이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름의 이제 그 작전을 다 짜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분이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할 것이고 설마 이러겠어 라고 했는데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살짝 당황했습니다. 살짝 당황을 해서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제 그렇겠지만 원치 않는 상황이 다가오면 우린 나름의 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을 다 작동을 시킵니다. 잘 될 거야. 안 될 거야. 뭐가 있겠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잘 될 거야. 아니야. 이 상황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막 몇 시간 지나니까 온갖 생각이 다 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지만 집에 가면 다 똑같이 그렇게 그냥 일상 사는 거 고민하고 밥 먹고 똥 싸고 이런 거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같이 살아가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역시 참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왜 연약하냐? 뉴스를 막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서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막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사실이 이게 내 얘기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샅샅이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나름 방법을 찾았지만 딱히 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이 월요일 저녁에 어땠을까요? 서로 예민했습니다. 서로 막 이렇게 네이버로 부동산 앱을 보면서 어디로 가야 할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할까? 머리를 잘 안 쓰다가 막 머리를 서로 이렇게 맞대고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마음을 뒤로 하고 화요일이 되어서 이제 교회 출근을 했죠. 교회 출근하고 오전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이 아내에게 무엇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래 내가 뭔가 중심을 잡고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한번 내가
힘을 내봐야지. 그러고서는 이렇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집 문제로 마음이 이래저래 혼란스러울 텐데, 죄송합니다. 오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빠가 더 마음의 중심 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볼게요 라고 카톡을 남겼습니다. 상당히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멋진 카톡을 남겼지만 여러분,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그냥 저 스스로 내 한계를 알고 있고 지금의 제 심리 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마음이 마냥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오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힘들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아는 말씀이 막 떠오릅니다. 내가 힘들 때 그래도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맞아, 그 말씀이 있지. 그러면서 말씀을 붙잡고 나름대로 또 몸부림을 쳐봅니다. 오늘의 말씀 생각을 하니까 그래.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맞아.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하나님 그냥 보실 뿐 아니야. 그냥 우리를 방치해 두시지 않을 거야. 나름대로 이런 믿음을 믿음의 어떤 이런 고백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이 상황들이 하나님 안에서 막 은혜롭게 넘어갈 수 있겠지라는 이런 기대감으로 이 본문을 유심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묵상할수록 근데 이게 맞나? 이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설교로 할 게 아니었는데 그냥 월요일에 주인 아저씨가 그렇게 전화를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묵상이 되고, 근데 이 말씀이 내가 이렇게 묵상해도 되는 건가? 라는 이제 물음이 끊임없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겠지. 그래, 거기까지 좋아. 피할 길도 주신대. 너무 좋아. 근데 지금 내 상황이랑 이게 내가 이런 기도를 해도 되는 건가? 여기서부터 오늘의 이 본문이 설교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볼 때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상황에서 어려울 때 아마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어떠한 말씀이든지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함께 잠시 살펴보고, 과연 우리는 이 어려움의 시기, 개인의 삶의 고난의 시기 가운데 어떻게 이 상황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까? 혹 오늘의 이 본문을 우리는 그냥 우리의 상황에 맞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일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 이 10장이 시작되는 곳 위에 이 소제목으로 글씨가 다 쓰여 있습니다. 성경책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제목만 보면 내 상황하고 이 본문은 좀 많이 멀어져 있는, 내가 딴 걸 보고 이렇게 이게 좀 너무했나? 전도사인데 이 말씀에 맥락 없이 이렇게 기도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의 말씀에 이렇게 보면요, 어떤 내용인지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한번 과연 제가 이렇게 기도한 게 맞는가? 여러분도 함께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는 이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들, 문제들, 큰 이슈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써서 권면하고 그들에게 다시금 교회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의 말씀,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상에 대한 이야기는 두 번이 등장을 합니다. 8장에서는 우상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을 피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상황이었길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고린도 교회에 우상에 대한 권면을 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린도가 어떤 곳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고린도는 지도상으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좋은 위치입니다. 여러분 제 보이시죠? 고린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잘 안 나오는데 고린도가 있고 옆에 이렇게 그리스 본토가 있는데 그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 사이에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저기 이제 보시면은 이 고린도에는 운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무역의 중심지,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까 다시 지도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전 지도를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탈리아, 그러니까 우리 유럽에서 올 때 다시 반대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고린도 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고린도에 운하가 있어서 질러서 갈 수 있는, 시간도 물질도 단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이런 무역의 중심지, 교통의 요지.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 수많은 사람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야말로 저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하원 형제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고린도를 내가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 살고 있는 뉴욕이랑 혹시 비슷하냐 했더니 비슷하진 않았습니다. 네. 뭔가 화려하고 물질 만능주의, 뭔가 이게 사람들도 다 뭔가 화려한, 뭔가 우리가 TV에서 볼 법한 사람들, 밥도 막 좋은 거 맨날 스테이크 먹을 것 같은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랑 전혀 상관없는 문화 속에 사는데 되게 부러운 거 있잖아요. 우리 속으로는 아유 주님 떠나면 안 되지 이래놓고는 저런 거 보면서 나도 저러고 싶다, 막 저렇게 좋게 살고 싶어, 막 이런 그 정도로 뭔가 화려한 문명 속에 살았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모시고 와서 그야말로 그러니까 종교의 어떤 이 차별 없이 그래 너의 종교 나의 종교 너가 믿는 신 나의 믿는 신 좋아 그래 그러면서 수많은 신들이 그리고 그런 우상의 문화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수용되고 받아져 왔고 그렇게 성장했던 도시 그런 지역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에서 살았던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있어서 우상의 문제는 어쩌면 가장 건드리기 어려운 문제였을 겁니다. 왜냐? 여러분 익숙한 걸 건드리는 건 너무 힘들어요. 지금 당장에 내가 처음 겪는 실수에 대해서 무언가를 지적하고 이것은 옳지 않아라고 하면 사람들이 맞아 라고 하지만 나에게 당연했던 것들에 대해서 어느 날 그것은 옳지 않아라고 했을 때 특별히 우상 문화가 너무나도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 신, 이 신 그래서 나도 너희들이 파티 열면 그래 너희 신에게 제사했던 음식 마음껏 먹을게. 괜찮아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그런 내용이 어디 나오냐? 8장에 나와요.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아라. 왜 먹지 말라고 하죠? 야 좋아 그래 너희가 예수님 믿고 다시금 회심해서 그렇게 자유로운 그러니까 뭔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 좋은데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다른 그리스도인 중에 형제 자매 중에 믿음의 시험을 당하는 자들이 있으니 좀 조심해야 돼. 이들의 행위에 대한 문제 이전에 그들의 어떤 이 고린도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화의 한 측면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자유로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 고린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우상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단순히 우상숭배 되게 저거 안 좋은 건데 쟤네 되게 이상한가 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너무 당연했던 문제였기 때문에 더욱 강조되었고 그들에게 있어서 더욱더 위험에 노출되는 부분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이후의 과정 가운데 어떻게 살아왔는가의 어떤 이 몇 가지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와 너무 좋았죠. 출애굽 전만 해도 어땠어요? 애굽 군인들이 쫓아와 모세 이 자식 이러면서 죽이려고 막 했겠죠. 내가 너를 괜히 따라왔어. 그럴 바에는 다시 돌아갈 거야.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가 열리고 건넙니다. 다 건너고 어땠을까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 대단해. 아까 내가 미안했어. 막 이랬겠죠. 그렇게 시작된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계속 하나님만 찬양하고 지냈을까요? 그랬을까요? 야 홍해를 건너게 하셨으니 이젠 더 이상 나에겐 믿음의 흔들림은 없을 거야. 이 정도의 증거라면 충분해. 나는 완벽해. 하나님이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믿음의 어떤 증거를 주셨어. 그리고 막 갈 때마다 아멘하고 막 찬송 부르고 막 누가 막 뒤에서 발발봐. 여러분 출애굽하다가 뒤에 가다 누가 발발봐요. 막 하랬을까요? 막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주님의 은혜지. 여러분 이렇게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들의 원하는 것, 자신들의 어떤 마음에 있는 연약함들이 건드려질 때 하나님을 쉽게 포기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난 행동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정당화하며 행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면서 다시금 그런즉 하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고린도전서 10장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는 곧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어떠한 처지 가운데,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죠?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에 대해서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우상의 음식 먹는 거 괜찮아. 원래 문화가 이랬으니까. 말 그대로 겉으로 볼 때는 쿨하다고 할 수 있고 믿음 좋다라고 할 수 있지만 외줄타기를 하는 그러한 믿음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세상에서 하는 거 같이 할 수 있지.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자신을 과연 지킬 수 있을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못 지키겠습니다. 나 믿음이 좋아. 그래서 막 전세가 난리 났습니다. 난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그래 뭐 세상 다 그런 거지. 여러분 단순히 죄의 문제가 아닌 세상의 흐름 속에서도 내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일 가운데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에 대한 과신을 가지고 있었던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야기했겠냐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그럴 것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3번의 전도 여행을 가는데 2번째 전도 여행에서 이 고린도에 가게 됩니다.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를 하죠.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전도합니다. 회심한 이들이 모여서 여러 교회 공동체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여러분 그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치열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우상의 문화로 가득한 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나 예수님 믿어요 이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어떤 이 결신 이상의 것을 내려놓은 이들의 그 믿음의 여정, 믿음의 과정,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타 지역에서 이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썼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이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는 단순히 야 너희가 시험을 당하고 있니? 하나님이 다 피할 길 주실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런 말씀보다는 오히려 합리적으로 이 말씀의 본문을 보면 너희가 우상에 숭배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화 속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야 너희 그건 옳지 않아. 너희 스스로가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나름대로 자만해서 그렇게 있는데 안 돼. 언젠간 넘어질 수 있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지 몰라. 그러니 너희가 이제 믿음의 온전한 길로 가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신앙을 지키면서 내가 우상의 문화에서 완전히 떨어져 살겠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살았던 삶의 모습, 삶의 방식을 어떻게 보면은 멀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다양한 우상의 유혹, 그리고 자신의 삶을 다시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히 지키는 모습들,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너희가 감당한 것 외에는 당한 것이 없어.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너희가 이 모든 어려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것, 이 우상 숭배의 문화 속에서 너희를 지키는 것, 그거 충분히 감당하게 하실 거야.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실 거야. 이런 맥락에서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의 기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 여기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분이 아닐까? 시험과 고난 중에도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분은 아닐까? 오늘 본문의 맥락이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또한 우리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까라고 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이 그렇다 해도 하나님 이렇게 좀 내가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고민이 되고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신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피할 길 없는 고난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예상치 못한 혹은 예상하기 싫은 상황 속에서도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을 찾는데 그 답이 아니라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몇 장 안 넘기면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의 말씀이 저에게 나름의 답을 이렇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1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라고 고백합니다. 누구의 고백인 줄 아십니까?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백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맥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이걸 보면 뭐야, 모순이야 뭐야, 저기서는 다 간다더니 본인은 왜 또 힘들어해? 이럴 수 있는데 이 본문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좀 더 잘 이해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뭐죠? 아무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어도 아무리 믿음이 그렇게 좋다 할지라도 인생에 닥치는 환난, 고난, 시험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강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님조차도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걷는다 해도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름답게만 흘러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이해되어져야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고난의 상황들을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후 우리 1장 9절의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모든 상황 가운데 적용하게 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난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장 죽을 것 같은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방법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이를 통하여서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열어주실 거야, 고난을 피하게 해주실 거야가 아니라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믿음의 근본을 다시금 우리 안에서 다잡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한다는 것. 말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렇게 하고는 이제 그 화요일에 기분 안 좋고 나름대로 믿음의 소리를 하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주인한테 수요일에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문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반전세에 대해서 생각은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속으로 그랬습니다. 장난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하는 거지? 결론도 아니고 뭐지? 그런 일이 또 있으니까 또 어때요? 장난하나 이랬다가 또 기분이 또 좋아져요. 와, 하나님, 와, 좋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다시금 이 생각을 했습니다. 참 사람이라는 게 간사하구나. 요 하나의 문자에 이렇게 마음 이렇게 또 풀어지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이 텐션이 확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의 의미는 우리의 인생에 무엇일까?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떠한 삶의 이야기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다 각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말 못할 삶의 어려움들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왜 우리가 지금 이 힘든 상황에 대해서 아파하겠습니까? 다 힘들어하고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께 다시금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 믿음의 결단 그리고 이 믿음의 결단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아마 더욱더 하나님께 나를 던져드리지 않으면 내게 주어진 삶의 현실 속에 나는 온전히 이 상황을 넘어갈 수 없을 거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잔머리 굴리지 않고 내 손발 움직일 수 있다고 지멋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어떠한 위로도 어떠한 말로도 여러분의 그 상황을 제가 극복시켜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고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는 것, 그것을 위해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혼자 힘든 게 아니고 우리 다 힘듭니다. 혼자 연약한 것 아니고 우리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 주님 의지하는 자들 주님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만 삶에 어려움이 오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의 능력의 범위를 벗어난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문제에 시달리며 상황에 시달리며 눈물 짓고 마음 아파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는 믿음의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참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소망이 있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의지하는 자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치지 않으시고 다시금 살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경제 침체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가 뜻하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놓여진 삶의 상황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욱더 바라는 것은 하나님,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은 공부하고 이후의 삶에 대한 걱정,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당장 취업조차도 힘든 삶의 형편들, 결혼은 꿈도 꾸기 힘든 오늘날의 형편들, 말 그대로 삶의 소소한 여러 가지들이 우리의 삶에 큰 무게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러한 소소한 곳까지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그런 소소한 문제들 가운데 주님 간섭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주님 한번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우리의 삶으로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모든 한영의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금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의 삶에 일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우리의 삶으로 인정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